베드로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탈출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죠. 예. 보통은 그래요. 혹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면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역시 올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내가.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되게 반기면서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르고 사죠. 옆구리를 쳐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벗어나고 시내를 통한 그 쇠문, 그 육중한 쇠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그리고 한 거리를 더 지나요. 그래서 완전히 헤롯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천사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떠나버립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진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정신 차립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다행인 것은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주를 따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야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다. 아니 이해가 되어야 따라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어떻게 순종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깨달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20절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이름이 있고 명성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죽어가는 짐승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깨달아야 되죠. 소크라테스가 늘 이야기했듯이 네 자신을 알아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지 못하면 쓸모없지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역시 강조하고 있죠. 깨달음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니
내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라면서 풀어주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누룩? 이거 빵이잖아. 빵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면 곧 연관되어지는 게 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와 우리 빵 놔두고 왔다. 그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 빵, 그 남은 거, 그 광주리 그거 놔두고 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한심해 하시면서 아직도 못 깨닫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요. 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깨달음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깨닫는 것과 주를 따르는 것,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우리는 주를 따르는 것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성이 커요. 보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인식의 범위 그리고 나의 지식의 깊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형성되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아카데미라는 말 알죠? 아카데미.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아테네에 열었던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말로 풀면은 학술원, 학사원, 학회, 학원, 학교, 대학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헐리우드 아카데미 영화제 그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이 배우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장소 그런 집을 아카데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곳이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아 정문에는 현관 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장르입니다. 한 분야인데 점, 직선, 곡선, 면, 부피, 공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을 모르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학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 상태인 사람들만 아카데미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 없이는 플라톤이 가르치는 그 어떤 말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의 깊이, 넓이,
인식의 범위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수학의 기본도 없는 사람에게 방정식, 미분, 적분, 함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은 절대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선생님 칠판에 막 적으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모르면 저거 무슨 말이지? 뭐 숫자고 알파벳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깨달으면 좋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굉장히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계시할 때시죠. 계시가 임할 때.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나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온전히 이해하고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설득이 안 되더라도 따르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요. 설득되어지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주를 따른다는 것은 설득되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깨달음이 와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깨달음이 뒤에 나옵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런 의미야? 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나오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따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이게 이런 의미였어? 라는 깨달음이 뒤에 나타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나의 인식보다 나의 이해보다 나의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따르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깨달음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장애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지적인 면에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서 내 머리 안에서 이것을 녹여서 이해하고 종합적인 판단에 가서 어떤 이해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히 깨달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깨달음이 이성의 영역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하고 온 이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깨달음의 문제이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따를 수 있죠.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이해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이해의 범위, 지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따라가죠. 예전에 영화 보면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올려주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얼어서. 뻔히 알죠. 그랬으면 지가 죽는다는 거.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않죠. 네 왜 도망쳤는데, 네 왜 나 부인하면서 모르는 체 했는데, 왜 저주했는데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 나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니네 사랑하니? 니네 사랑하느냐? 이거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네 나 사랑하니?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니?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니?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찬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약간 이거 왜 하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불현듯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구나라는 의미죠.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은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 못하잖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엇나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넉나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독단적인 판단과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생각이 없는 애처럼 보이고 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지금. 반면에 인간의 모든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기능을 발휘시켜서 있을 때 정신 차린 상태지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 내 상태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보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너 계산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판단해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를 따르려면은 먼저 계산해야 돼.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짓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집 짓다 보면은 그 완공하기 힘들어. 완공 못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 비웃겠지, 손가락질하겠지. 전쟁하러 가는데 내가 가진 병사들과 적군의 병사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러 가고 이거 분명히 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주님을 따를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 잘 해보고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한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타의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한 판단 잘하고 정보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충분히 잘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들이밀어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자,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앞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정신 차린 상태예요. 둘째는 정신 못 차린 상태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경우만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해가지고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정보들입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그런 선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냥 직장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이러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때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우리들의 모습. 이런 상태에서는 과도한 믿음의 표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사랑은 충분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선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특별한 주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런 주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하지는 아니하고 비록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때는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경건함, 거룩함,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과도한 믿음을 드러내어서는 곤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외쳐서는 곤란해요. 정신 차린 상태에서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는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주체적인 판단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갑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탈출했으니까 마리아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12절에 깨닫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성경에는 깨닫고 깨닫다 뭐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많은 깨닫다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2번만 쓰입니다. 사도행전에. 14절 6절에 알고라고 할 때 이 알고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절에 깨닫고라는 이 단어 딱 2번 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평가하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어떤 이해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아, 알았다. 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파악합니다. 정보들 받아들이고 분석합니다. 그것들을 평가하고 인식하고 지각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죠. 아,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하죠. 말해야 집에 가야겠다. 말해야 집에 가야 되겠다. 만일 이 상태에서 믿음을 들먹이면서 신앙심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켜 줬는데 그 큰 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라 이러면서 막 거기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니한테 보여준 거 봐라. 얼마나 대단한 거고 이러면서 야, 너 신앙심을 드러내. 너 믿음을 표현해. 이라고 하면서 막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처럼 막 그렇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이런 신앙으로만 이러면서 주장하고 있으면은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잡혔죠.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린 상태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 마리아 집에 가는 것. 정신 차린 상태에서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파멸합니다. 멸망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집니다. 4,000명이 죽어요. 장로들이 모입니다. 우리 왜 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그래서 상의한 결과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야 된다. 우리의 신앙심을 더 드러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에서 이기자는 거죠. 언약궤 들고 와서.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막 설명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에나스가 설득되십니다. 우리도 가줄게요.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에나스도 함께 그 전쟁터에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뻤으면은 막 외치니까 땅이 울렸대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루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저 언약궤로 어떤 일이, 저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막 외치는 소리로 땅이 흔들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노? 라고 하니까 나중에 깨닫지요. 아, 언약궤 돌았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졌다. 우리 어떡하노? 전쟁에 져가지고 종이 될 바에는 그냥 한번 싸워보자. 진짜 죽을 똥 살 똥 한번 싸워보자.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죽을 각오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만 나아갔을까요? 어찌 보면 이건 믿음도 아니죠. 상식선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이 본문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한 것은 순수히 자기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저서야 나가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 지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저끼리 의논하는 거죠. 이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가 왜 졌지? 언약에서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부적인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고. 자, 원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예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인들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인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내킬 때 아무 때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가지고 싸워도 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보세요. 원론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늘 대적하며 싸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늘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전쟁에 지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졌는지, 전략이 부족했거나 무기가 부족했거나 군인의 수가 부족했거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고 전략을 취하는 거 이거는 전혀 없이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저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 종교심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아주 단순하죠. 언약 게임이 있으면 이긴다. 승리한다. 홈리와 비나스까지 오니까 더 난리지요. 사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오죽했으면 땅에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외쳤으면 저 멀리 있는 적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알았고 블레셋도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 들고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거, 여리고 성을 돌았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지금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거 스스로 지가 알아서 그냥 전쟁 저지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신 차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거예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말아야 할 때. 대표적인 노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니까 배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 노아는 비도 본 적이 없고 홍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대겠지요. 미쳤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걸 몇십 년 동안 합니다. 이때는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이런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욕하고 저주합니다.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죠.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요. 힘이 너무 장사고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한마디 하지요. 저게 뭐고 할례받지 못한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노? 내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큰 영인 엘리압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되거든요. 소년이고 저기는 2m가 넘는 장사고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둘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구경하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양들은 어떻게 해놨노? 다윗이 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또 사울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32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니 싸울 수 없다. 니 싸우면 진다. 니는 아직 소년이고 자는 어려서부터 장사였다. 용사였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양떼 지킬 때 나 곰하고도 싸워 이기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쳐가지고 죽였다. 나 충분히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엘리압과 사울은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죠.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과 정보들을 파악하고 난 뒤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무모한 사람이고.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객기 부리는 것 같고 과도한 믿음의 표출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상황이 비슷하죠. 전쟁 중이었고 이쪽에 열세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면은 평소의 삶이 다릅니다. 평소의 삶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지요. 그리고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1장 25절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런 상태에서 보이는 믿음, 신앙, 종교의 힘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짜죠. 외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언약궤를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신이죠. 그냥 부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언약궤 뺏기죠. 성전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때 보면은 성전도 이들은 미신처럼 바라보죠. 평상시 삶은 개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안 진다. 바벨론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죠. 반면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패한다, 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냥 얼핏 보면은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평상시가 달라요.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저 미신일 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고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 차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마시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소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골리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고 결국은 죽였죠. 승리합니다.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해서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는 메마른 광야를 봐야 됩니까? 내리쬐는 햇빛을 바라봐야 됩니까? 광야에 생명 없는, 물 없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 유일한 소망인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죠. 광야에서는 그래야 돼요. 오직 불기둥만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눅들어서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실패하지요. 야, 우리 물 없다. 어떡하노?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또 두려워하죠. 야,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다 떨어졌다.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식량 다 먹고 다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노? 하나님이 만나 주지요.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노? 하나님 고기까지 주시죠.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진멸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맞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여 없애라.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전쟁하러 가가지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정신 차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주변 상황과 정보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을 살려놓은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가축들 살려놓은 거,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제사 드릴 때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왕을 죽이려고 그때까지 살려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실직고 하죠. 내가 백성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이기고 난 뒤에 정신 차립니다. 백성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들어오니까 일리 있거든요. 충분히 설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설득되어진 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살려두자. 독단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걷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뻑이 갑니다. 와, 대단하다. 와, 멋지네요. 이러면서 주님,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온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요.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 말씀 따라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요. 근데 베드로가 뭔가를 봤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계속 갔으면 계속 무리를 걸어갔을 건데 중간에 물에 빠집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느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빠집니다. 물에. 바람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갔으면 됐는데 중간에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지금 무리를 걷네? 바람 부네? 바람 심하게 부네? 무섭다. 이러면서 물에 빠집니다. 주변 상황들, 정보들, 나를 돌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보는 것에서 바람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정신 차리지 않고 주를 따를 때에는 최대한 주변의 상황,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정탐꾼 10명들은 와,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지만은 갈렙과 요수아는 다르죠. 저것도 우리 밥이다. 우리 충분히 이긴다. 오로지 말씀만을 드러내야 되고 오직 믿음만 주장해야 됩니다. 주변 상황들, 여건들, 정보들, 심지어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 거부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너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와 정신 차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저 따라만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안 하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건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에는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죠. 정신 차리고 말해 집에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고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헷갈려서는 안 돼요. 이거 섞어버리면 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정신 차려야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